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업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완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없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림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요일 날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이런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혹자는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런 말이 있어서요, 여기에 이 말, 여기 디모데가 언급된 거를 보고 디모데와 함께 이 내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함께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게 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울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저자가 바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자, 하지만 이 편지에 디모데가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딱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어주는 건 또 아니죠. 디모데가 또 여러 명이 있었고요, 또 그 디모데가 아닐 수도 있었고, 만일 그 디모데라고 하더라도 이 내가 바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특히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항상 편지 서두에 자기를 밝힙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로 종된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 나 바울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자기의 소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바울이 항상 보여주는 서신서의 형식이 있죠. 처음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내용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그런 거를 보면은 야, 이거 정말로 바울이 기록했는가 하고 주장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으로 인정이 되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흐름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뭐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19년쯤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19년이라고 그래도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아이고, 잊어버리셨겠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구약 성경, 첫째로요, 하나님께서요, 저자에게 이 성경으로 영감을 주시죠.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지식과 문체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조금 못 배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성경을 쓸 때에 이 철자도 좀 틀리기도 하고, 또 윤지훈 목사 같이 날려 쓰는 막 글씨를 날려 쓰는 사람이 성경을 만약에 기록했다. 그러면 좀 글씨가 왜 이래? 이랬었던 그런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참 글씨 하니까 좀 창피한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계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자, 유기적 영감 따라해 볼까요? 유기적 영감, 그리고 반대로는 무슨 영감이요? 기계적 영감. 자, 이 기계적 영감이 무엇이냐? 이거는요, 성령이 우린 유기적 영감은 성령이 사람에게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기계적 영감은 빙의예요. 빙의.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점 치러 가면은 무당들이 막 딸랑딸랑 하다가 갑자기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오셨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게 막 작도도 타고, 그럼 그게 뭐예요? 빙의죠. 빙의가 되면은 막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목소리도 막 애기 목소리가 나오거나 할아버지 목소리가 막 나오거나 빙의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빙의하셔가지고 사람이 그냥 막 시키는 대로 빡빡빡빡 썼다. 요게 기계적 영감인 겁니다. 기계적 영감.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유기적 영감입니까? 기계적 영감입니까? 유기적 영감이다. 기계적 영감이다. 제가 2019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기적 영감이다. 네, 그렇습니다.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의 지식과 문체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그러면 누가 검증해 주냐? 누구나 막 그렇게 막 날려 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누가 검증해 주냐? 그 말씀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전해 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적었고요. 그 말씀들을 성도들이 받고 그 받은 말씀들이 대를 이어서 전해 내려져 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하셨죠? 그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님이요. 왜요?
예수님 만약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이 구약 성경 이거 다 잘못된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율법의 1.1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율법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 성경의 이 저자들을 통해서 기계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영감이 되어서 적혀져 내려온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자, 그럼 아멘. 구약은 끝났어요. 그럼 신약은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내용들도 구약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있죠. 자, 구약 시대에는 종이를 만드는 이 제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요. 이 말씀이 사실은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했죠. 양피지가 보면요, 좀 얇지가 않아요. 약간 두꺼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쭉 기록을 하니까 두루마리로 기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다랗게 말아가지고 탁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이 회당이나 아니면 예전에는 뭐 성전 뭐 이런 데다가 말씀을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읽으려면은 두루마리를 쫙 꺼내가지고 쫙 펴가지고 죄마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보존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지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제지 기술이 발달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편지, 종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편지도 자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요, 당시에 사도들이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쫙 올라가시고 나서는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점점 말씀이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지는데 아무래도 말로 하다 보니까 왜곡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결국에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기록하여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 이러했어. 그러면서 복음서가 가르쳐지고요.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구약을 정리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면서 편지로 다 이것들을 보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편지를 보내고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을 적은 것도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임의대로 적으면서 좀 지어내는 부분들도 있고 거짓말을 기록하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교회들은 다 흩어져 있었는데 특별한 연합체는 예루살렘 공동체, 그 정도 예루살렘 공의회 그 정도가 있었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들이 가르쳐지는 것들은 참 여러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 공통적으로 다 보고 분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살면서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정리를 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패할 것은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교회로 전해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약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활동을 했었던 제자들이 이것을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도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본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저자인가, 이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본서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라는 제목이 붙었습니까? 2세기까지는요, 이 책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난 개종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의 저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모임을 걱정하면서 이들을 돌보는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분명해요. 이 13장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저자와 히브리인들 간에 아주 긴밀한 이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특별히 이것이 목회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는 이 서신서, 이 편지의 형식을 취하지만 내용 다 보면요, 다 설교예요, 설교. 목사가 편지 보낼 때 뭐 보내겠습니까? 다 설교 보내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것이 이래야 됩니다라고 설교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저자는 왜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분명히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통 유대인들과의 문제였던 거예요. 당시에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각종 핍박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통 유대교 신앙에 반대되는 그런 태도 입장이니까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을 왜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신앙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작은 했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사실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과 또한 그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관습들에 모두 반대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통 유대교 신앙에 의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 유대교의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자, 저자는 이 차이점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줌을 통해서 아주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1절과 2절을 보면요,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대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에. 자, 첫 번째 대조는 바로 그 1절에서는 옛적에라고 말하는데요. 2절에서는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적에라는 말은 태초부터 포함한 구약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해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2절에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구약이 이제는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냥 마지막도 아니고요,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바로 구약 시대부터 흘러왔던 모든 시간들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의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해, 끝, 더 이상 없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조는요, 바로 1절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2절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아들을 통하여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대조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의 위치는요,
절대적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린 자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적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1절의 말씀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오셨죠. 그게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시죠.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 한 분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조는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2절에서는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자, 이 대조는요 바로 히브리서 독자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이전의 세대들을, 이 세대들은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경륜의 완성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고 그 결과이신 구약의 구원의 경륜의 완성, 말이 어렵다. 경륜이라고 하니까 구원의 큰 계획들의 이 완성판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또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자는 이렇게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대조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게 느꼈는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이제 더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오늘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고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자,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좌의 우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상속자, 다음 차기 왕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의 논리로 따져본다면 상속자는 누가 됩니까? 누가 차기의 왕이 되죠? 바로 아버지 왕의 유전자를 받아들이고요. 또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를 잘 아는 왕자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바로 그런 것처럼 저자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또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 본질적으로 동등된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바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죠. 보좌에서,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또 사람들의 죄마저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시면서요,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그냥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한 가지 가르침을 더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요,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가르침, 이거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가르침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요, 아직까지도요, 이 예수님을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그 선배 목사님도, 그리고 친구 목사도 이스라엘에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술집에서도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냐, 이런 거 토론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냥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한 명의 선지자일 뿐이다. 또 이슬람교는 또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도 그렇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냥 한 명의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 편이에요, 이 이슬람교에서도.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선지자 무하마드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하마드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논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가 되니까 또 다른 논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봐요. 가르치는 것도 보면은 세상에 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뭐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호멧, 석가 뭐 이런 것과 동일선상에서 놓는 겁니다. 공자님이랑 예수님을 같은 그걸로 선상에서 본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이 되신 분이시고요, 그냥 선지자도 아니죠.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금도 구원의 계시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구원 계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무엇이냐?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새로운 계시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많은 이단들이 이런 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이런 날짜를 계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은 재산을 다 팔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라, 뭐 교회로 이사해라, 뭐 교회 헌금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신앙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더 많아요. 이런 어떤 특정한 방법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이루어진다, 이 구원이, 이 재림 예수가 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만 50명이나 된답니다. 여전히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구원의 계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없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못 박아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바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구원의 완성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교들은 무엇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았습니까?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공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아니라 다른 것들로 구원을 찾다 보면 공로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나의 돈이 이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쾌락이 그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가, 착한 일을 구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헌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야, 내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매일 한 명씩 전도는 했는데 오늘 전도 못했어,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도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교회에서 예전에는 막 11조를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했는데 갑자기 확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11조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이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로 구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로, 쾌락,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우리의 교회 안에 남아 있어요. 이거 유대적인 잔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말씀을 그러면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이 내용,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딱 얘기를 하면요,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본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시고, 또한 하시는 일도 하나님과 똑같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의 완성이다. 오늘 이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이 짧은 구절, 세 구절에 이 귀중한 진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구원의 방편이고 완벽한 것이고, 우리는 그 완벽한 예수님을 그대로 받았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 찾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랬고요, 오늘날까지 이 구원의 완성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말고 무언가 신비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지자를 원하고요,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선지자처럼 취급하려는 시도를 여전히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 구원의 경륜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편들을 계속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바로 마지막 날에 주어진 하나님 구원 경륜의 완성이고, 또한 주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상속자이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며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안에서 만족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섬기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바심 낼 수도 있습니다. 안달할 수도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자세는 사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안심하시고 최선만 다하시면 돼요. 최선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시고 늘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3절 다시 할게요.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자,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유혹들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상속자 되심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두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얻어봐야 그게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주님 한 분만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찾아다니느라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누리는,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 것 추구했던 우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완벽하신 우리 예수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만족을 모르는 우리들, 참으로 죄악된 우리들,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우리들을 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 좋은 게 있는 줄을 알고 자꾸 이것저것 귀 기울입니다. 자꾸 눈독 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악된 눈과 죄악된 귀, 죄악된 입술, 죄악된 발걸음들, 죄악된 손짓,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으로 받은 구원의 완성인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신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이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많은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사오니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먼저 앞서 나아가서 불안해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눈 돌려서 주님으로부터 발걸음을 돌려버리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악을 저질러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상속자 되심, 주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만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단의 유혹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우리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눈을 돌려 오직 우리의 영원하고 완벽하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우리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할 수 없다면 그 예배는 온전히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 나태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다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믿음을 생명처럼 지켜나가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을 누리며 또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어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나태해지지 않고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의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백동교회를 주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휘둘려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생명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지킬 수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육체의 생명보다 더 이 우리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을 늘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마다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늘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주님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라도 예배드리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무장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 이 자리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아론이, 그리고 많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 더하는 우리 백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0회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나이살이 아깝지 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내며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대로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아름답게 부응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정자들 바른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국론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아오니 주여, 복음으로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돈이나 이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방탕함과 음란함을 이겨내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살기 힘들어서 미래를 포기하는 자녀들, 주님, 이 자녀들에게 미래를 기대하고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로 통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볼 때에 어쩌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정말 답답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알 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들의 정치 생명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밥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위정자들 바른 선택을 하고 특별히 우리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정말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정치의 세력들의 우리 교회들이 좀 밉보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교회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불합리한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정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돈이나 이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방탕함과 음란함을 이겨내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정말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남을 꿈꾸지 못하고 가정을 꿈꾸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미래를 생각하고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며 이 세상 정말 믿음의 세대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들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약품들과 의료 물품들 주님 채워주시고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감염병 코로나에서 이제 우리가 모두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오늘도 왕성한 복음 전파 활동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선교 현장을 보니까 코로나 정말 진단하는 키트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걸렸다가 죽으면 코로나 걸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외국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사오니 그들이 그렇게 전부를 거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모든 것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도 그들에게 전부를 주시고 그들에게 전부 내어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것인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그 모든 선교 현장에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약품들, 의료 물품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어느 선교 현장, 어느 교회에 보니까 300명 중에 200명, 300명, 290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신음하고 있고 그곳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선교 현장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염병 어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안전 지켜주시고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가정, 행복의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도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간구했더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이들의 걱정입니까? 무엇이 이들의 염려입니까?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나아가 기도한 바를 응답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도 오늘 받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예수님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 한 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을 압니다. 그 안에서 만족함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